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 모두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과 다함이 없는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깨닫는 은혜를 통해 이 시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어 우리 모두를 말씀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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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주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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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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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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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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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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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가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용서와 희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들뜬 기분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심신의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국민들의 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영의과 안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진정한 다음을 실천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한 가지씩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식당 봉사, 교통 봉사 등 모든 부서에 순종하는 손길들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1월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들판의 모든 곡식은 아버지 창고에 들여졌고 가지마다 풍성하게 열렸던 열매들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의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연의 순리 앞에 우리가 다시 인생을 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지난날의 우리의 한 달과 우리의 인생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고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뜻을 정하여 아버지 1,000번제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월사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마지막 월삭기도회가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새로운 12월 한 달을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수목 금일 3일간 우리 김장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예전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 300포기 정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목금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와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강민수 선생님이라고 방송실에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강민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방송 일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 강민수 선생님이 고창 제1교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해 가십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지휘자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주 준비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12월 18일 정도 부임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 11일 날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가대를 잘 인도해 줄 우리 지휘자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기다림과 비움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기다림과 비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자들이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살죠.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여러분,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상상의 기대감이 그 사람 속에 있죠.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대감 속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이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 기다리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하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포용과 관용과 여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 변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정신 차릴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관용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내 앞에 싱싱 달리다 보면 내 앞에 지나가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기다려서 멈출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우리가 축적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해버리는 어느 순간에 괴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새로운 시간으로 채울 빈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비움의 시간, 반드시 비움의 시간이 있어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비움을 배우고 비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체험을 얻어가서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달간의 이 기간은 여러분, 비움과 기다림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한 달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월 달부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축적하고 쌓아왔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비워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늘부터 촛불을 하나 켜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하나, 그 다음 주는 또 하나, 4개가 다 켜지고 밝은 빛이 4개의 불이 다 켜놓지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길을, 오실 길을 우리는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기 예수를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는 그 순간까지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한 불빛은 하나만 있을 때는 희미합니다. 그 불빛은 내 마음의 불빛, 내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동네를 밝히고 온 세상을 밝히고 남을 만한 다윗의 별, 다윗의 빛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기대함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탄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음의 등불 하나 여러분 새롭게 하나씩 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등불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들이 있다고 하면 그 그늘들을 빛으로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불신과 부정직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내어 정한 마음이 되어 그곳에 생명의 아기 예수님을 품어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불, 너의 등불, 우리의 모두의 등불이 어우러져서 큰 등불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한복판에 주님의 탄생이 그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비우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켜놓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등불은 우리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사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채웠다 하나 그 채운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닳아지고 냄새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 소망의 빛은 영혼을 향한 빛이기 때문에, 영생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의 등불을 새롭게 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예수님, 미가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마을이지만, 너는 작은 동네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너의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예언했던 거지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떡집입니다. 미리 잘 재배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초입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들레헴 땅에서 머무르고 식량을 보충하고 거기서 배를 채워가고 쉬어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관이 많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태어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희망을 전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희망을 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 희망과 소망의 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은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로드 왕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학살해라,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지역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임을 당한 비극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의 장소가 베들레헴 땅입니다.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동방 박사들이 기다려온 그 예수님의 탄생한 그곳은 죽음과 탄생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통곡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정마다 슬픔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착취를 당하여 궁핍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매우 비관적이고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슬픔과 환호가 공존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마다 슬픔과 탄색이 있는가 하면은 기쁨의 한호 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매우 어둡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누군가는 희망의 불씨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기쁨과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우울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자들, 자신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는 다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염병과 이태원 참사로 이 국민 많은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아픔과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곳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제는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 핏덩이로 태어난 그 예수가 이 절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그리고 영생의 빛을 비추는 자고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완전한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죽음의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앞에 억압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과 착취의 시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때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가득한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낼 가장 적당한 때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이상은 그쳐버리고 자신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그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시선에 볼 때는 희망이라고는 그 어디도 발견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처참한 시대,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라, 내 아들을 보낼 그때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적 상황이 불안한 그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낼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안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 시대, 그런 곳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면 좋은 것을 먹이고 시절이 좋을 때에 좋은 것으로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억압과 공포와 자유가 없는 그곳으로,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가장 합당한 때가 찼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죠.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왜 그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그때 왜 그렇게 부모님이 했어야만 했는지 자식은 따지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불덩이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죽음의 그곳에 보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죄악의 한복판에, 어둠의 한복판에, 고통의 한복판에 자신의 아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방황하는 그들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보는 것이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말하면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자신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자가 됩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지 않고는 인류를, 그리고 오늘 말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속량으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비참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몸값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어둠의 한복판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숨 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게 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속량으로 내어 주고 난 후에 너희를 내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내 딸이 되었다.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 아들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양자 삼기 위해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보내
자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 속량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절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가 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고, 그 아기 예수님에는 무한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글을 잠시 인용해 놓았습니다. 짧은 길, 긴 여운이라고 하는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끼안을 수 있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라고 하는 이 글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끼안을 수 없겠는가. 팔은 반드시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안으로 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안기 위해서는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끼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끼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끼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돌아서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친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돌이켜서 그에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를 끼안을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다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이켜서 마주보아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서로 마주보아 끼안아서 탄생의 기쁨을 축하하고 서로 돌이켜 손을 잡고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주님의 손을 함께 잡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의 우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끼안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무나도 큰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담아주셨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냄으로 인해 우리를 속량하여 모든 사람을 양자 삼기 위해, 그리고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량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등을 돌이켜서 끼안을 수 없는 자까지도 끼안고 품어내고, 주여,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이 오실 길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겠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입술에서 계속 부르는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여러분 한 주간 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안전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을 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한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면 하나님의 힘을 믿노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에 한번 서로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을 추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셨고 아기 예수 탄생이 바로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그 믿음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성령으로 내어주시고 바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버님을 아버지 외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어둠 가운데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당신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를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나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아기 예수 탄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능히 손을 붙들고 주님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아버지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파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